여러분 출애굽 해가지고 그 다음날 바로 문 열고 들어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죠. 출애굽은 했지만 어디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광야. 무려 몇 년? 40년. 광야의 40년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겠느냐? 허송세월 아니냐? 의미 없는 세월 아니냐? 그 40년이 과연 무슨 세월이냐? 절대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건 뭘까요? 그 광야 40년 동안 너희가 성숙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새로워져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개인이 아니잖아요. 한 민족의 역사를 지금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는 40년의 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40년의 세월 동안에 그 첫 세대는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그 세대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비로소 그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성장과 성숙이에요. 우리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는 모르지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어제와 다른 오늘, 오늘과 다른 내일을 계속해서 만나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단계가 있구나 하는 생각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됐어요. 신학자들, 기독교 교육학자들이. 그래서 신앙의 단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권위가 있는 신앙의 단계가 뭐냐면 제임스 파울러라고 하는 학자가 이야기했던 신앙의 7단계 이론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뭐 기독교 교육하시는 분들은 물론이거니와 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다 배우는 이론이에요. 가장 아주 교과서적인,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이런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근데 이것은 기독교만을 샘플로 놓은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신앙의 어떤 7가지 단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게요. 첫 번째는요, 1단계는 미분화된 단계예요. 분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화됐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개념, 신에 대한 개념과 인간에 대한 개념이 아직까지 겹쳐져 있어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보면서 엄마 아빠가 신처럼 느껴지는, 한 두세 살짜리 아이들은 아빠 하면 아빠가 뭐든지 다 하는, 아빠는 위대하잖아요. 그렇죠? 아빠가 신처럼 느껴지는 그런 단계를 미분화된 단계라고 해요. 인간과 신이 그냥 같이 이렇게 느껴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북한이 이런 단계인 것 같아요. 미분화된 것 같아요. 그들이 3대 세습, 김일성,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름도 헷갈려요. 하여튼 이 3대 세습을 그들은 신처럼 떠받들고 있죠. 미분화된 거. 종교학적으로 보면 미분화된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1단계예요. 실제로 제임스 파울러는 이걸 0단계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냥 우리가 편의상 1단계라고 이야기합시다. 두 번째는요, 직관적 단계라는 게 있어요. 직관적 단계는 어떤 일이 딱 벌어지면 그거를 어떤 하나님의 어떤 반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번개가 팍 치고 막 비가 오고 막 그러면 어이구 하늘이 노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신앙. 2단계 신앙이에요. 신앙이 있긴 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긴 하는데 즉각적으로 그냥 반응만 하는 거예요. 그런 단계를 직관적 단계, 아주 2단계 정도의 신앙 수준이라고 이야기해요. 3단계 신앙 수준은 신화적, 문자적 단계가 있어요. 어떤 설화, 신화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믿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미신을 믿는 단계. 미신.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미신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이번에 베트남 갔더니요, 호텔을 배정을 받았는데 12층, 13층, 14층을 배정을 받았는데 어떤 분이 13층은 없어요 그래요. 거기 있는데요. 왜 13층이 없는데요? 13이라는 숫자가 없어요. 12A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11층도 있고 12층도 있는데 12A 그리고 14층 이렇게 돼 있어요. 13이라는 숫자를 안 쓰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사람들이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4라는 숫자 이제 좀 기분 안 좋죠? 예전에 제가 살았던 집의 아파트가 6동 606호였어요. 기분이 썩 안 좋아요. 하필이면 어떻게 또 여기가 6동 606호가 뭐야? 666. 그래서 느낌이 갈 때마다 빨리 이사해야지. 기분이 안 좋아요. 이건 다 미신이에요.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13이면 어떻고 4면 어떻고 666이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느끼면서 괜히 꺼름직하게 느끼는 그런 단계, 신화적, 문자적 단계라고 보는 거예요. 거기에 지배당해서는 안 돼.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 정도 수준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죠. 그 다음에 4단계로 넘어가면 종합적, 인습적 단계라 그래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잘 따르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성숙하지만 한편으로는 성숙하지 못한.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바리새인들과 같은, 바리새인들 한편으로는 훌륭하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에게 책망받았잖아요. 율법은 잘 지켰어요. 그러나 그들이 지켰던 그 율법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것을 종합적 인습적 단계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형식적으로 따라한다면 종합적 인습적 단계에서의 신앙생활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제임스 파울러는 이런 단계에 머물고 있는 신앙인이 대부분이다,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물론 제임스 파울러는 한 50년 전 사람이긴 하지만요. 그 다음에 그 5단계, 5단계로 넘어가면 개별적 반성적 단계가 있습니다. 드디어 여기서부터 진짜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는 단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반추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적용을 하고 반성하고 참회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고 나에게 적용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죠? 묵상이라는 게 바로 2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개별적 반성적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4단계에서 5단계로 넘어가는 훈련이 바로 묵상 훈련이에요. 이거 하지 않으면 교회는 나오세요. 예배 안 드리면 마음 찝찝해요. 그거는 아직까지 3단계에서 4단계에 왔다 갔다 머무는 단계예요. 그 단계를 우리는 넘어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녹아져야 돼요. 그 말씀에 내 마음이 동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진짜 성숙이 일어나는 단계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6단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결합적 신앙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 이게 언제 쓰여졌어요? 2000년 전이에요. 신약 성경도. 구약은 3000년 전도 넘어요. 그 말씀 정말 고전 중에 고전, 고리타분한 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살아있어서 오늘도 나에게 역사하고, 하나님의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눈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그 눈으로 세상을 통합하고 하나님의 그 눈으로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게 결합적 신앙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을 소화해낼 수 있어야 돼요. 시대는 너무나도 다르지만 1000년, 2000년 전 책이지만, 아니요, 이 말씀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깨닫고 그 말씀에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고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결합적 신앙이라고, 굉장히 높은 경지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7단계, 보편적 신앙이라고 해요. 보편적 신앙, 이것은 말씀을 그렇게 알고 통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 몸으로 살아내는 것. 제임스 파울러는 대표적인 사람으로 마더 테레사 수녀를 이야기했어요. 테레사 수녀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의 삶을 온전히 드리면서 한평생 그렇게 헌신하면서 살았잖아요. 그 자기 믿음대로 살았잖아요. 사도 바울과 같이 자기의 그 생명을 버리기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 자기의 삶으로 믿음을 그렇게 구현해냈던 사람들, 우리나라의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같은 그런 분들, 이게 보편적 신앙이에요. 가장 높은 경지, 소위 말해서 성자라고 말하는 그런 단계, 거기는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도달할 수 있는 단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7단계 이론이 굉장히 교과서적인 우리의 신앙의 어떤 수준을 쭉 이야기해 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공부하면서 이게 좀 복잡하다, 설명하기도 그렇고 이해하기도 그렇고, 아주 간단하게 3가지로 이것을 축약할 수 있다. 3가지. 첫째는요, 말씀을 듣는 단계예요. 우리 신앙 성장에 있어서 첫째는 뭐라고요? 말씀을 듣는 단계예요. 2번째는 그 말씀을 깨닫는 단계예요. 말씀을 뭐 하는 단계라고요? 깨닫는 단계. 그리고 3번째는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는 단계입니다. 이게 세 번째 단계. 이렇게 간단하게 단순하게 이것을 우리 신앙의 성장을 3가지로 요약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대림절 둘째 주인데요, 대림절 둘째 주는 우리 교단의 절기로는 성서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성경, 성서, 이 성서,
왜 대림절 둘째 주를 성서주일로 지킬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말씀 그 자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림절 둘째 주를 성서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신앙의 성숙이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단계. 그것은 지금 여러분 모두에게 지금 해당하고 있어요. 제 말 잘 들리시나요? 제 말 지금 잘 듣고 계시죠? 여러분 다 1단계예요. 네. 지금 교회에 오셨어요. 주일이라고 예배 드리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오셔서 지금 말씀을 듣고 계세요. 우리 모두는 지금 다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말을 전하는 저도 말하면서 그 말을 저도 듣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단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은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매우 귀한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이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요? 들음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질문한다고 칩시다. 왜 교회에서는 왜 이렇게 십자가를 합니까? 십자가가 도대체 뭡니까? 대답을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겠어요? 글쎄 나도 모르겠네. 그러면 안 되죠. 십자가가 뭔지는 최소한 설명을 하실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십자가. 그 얘기를 다 듣고 십자가는 예수님이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쭉 설명을 하는 거 부활하셨고 우리 죄를 위해서 그 말을 듣고 그 십자가가 그런 의미였군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군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 대신해서 그렇게 죽으셨군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그분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지 못했다면 십자가가 뭐야 하고 끝냈을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듣는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다 듣고 계실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듣는 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단계는 뭐라 그랬어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단계로 넘어간다 그랬어요. 깨달아지는 단계.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이런 장면이 나와요. 에디오피안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질문을 합니다. 빌립이 나타나서 당신 그것을 읽으면서 깨닫습니까? 하고 질문을 해요. 사도행전 8장 30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거하고 깨닫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어요. 하필이면 또 제일 어려운 이사야서를. 자기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이게 성경이라는데 이게 하면서 읽고 있는데 빌립이 들어보니까 야, 참 저 어려운 말을 저 사람이 알 수 있을까? 당신 지금 무슨 말인지 알고 읽고 있어요?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게요. 이게 나 읽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말의 뜻이 이런 겁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설명했죠. 그러니까 그분이 그때서야 깨달음을 얻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길 가다가 거기서 세례를 받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그냥 듣는 거와 깨닫는 것은 큰 차이가 있어요. 이게 헬라어 원어에도 이런 차이가 있어요. 말씀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두 가지로 쓰입니다. 하나는 로고스,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레마예요. 레마.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말씀이에요. 객관적인 말씀. 그냥 여러분 지금 듣고 있는 제가 말씀을 잘 들으시나요? 그럼 여러분이 네 하셨어요. 그게 로고스예요. 객관적인 말씀, 선포되는 말씀, 누구나 들을 수 있도록 읽어지는 말씀. 그 말씀이 로고스예요. 근데 레마는 뭐냐? 레마는 나에게 들려지는 주관적인 말씀이에요. 내가 깨달아지는 말씀이에요. 내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말씀이에요. 내 마음속에 새겨지는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레마라는 것입니다. 제 친구 중에 선교사가 있어요. 그 친구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너는 왜 선교사로 헌신했니? 그랬더니 굉장히 단순하게 대답해. 나 목사님 말씀 듣다가 어느 날 청년 시절에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그 말씀을 설교를 하시는데 너무 은혜로웠다는 거야. 그 말씀이 가슴에 막 새겨졌다는 거야. 그날 예배드렸던 사람 모두가 다 아멘 하면서 막 결단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갔는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라는 그 말씀이 자기 마음속에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맨날 며칠을 고민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될 텐데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나의 사명이 무엇일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구나. 선교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날 그렇게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그날 그 목사님 설교를 듣고 몇 사람이나 선교사로 나갔니? 그랬더니 나 혼자야. 나 혼자야. 그날 다 아멘으로 화답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새긴 사람은 자기 하나님의 말씀, 내가 그 말씀에 반응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들려줘야 돼요. 나에게 깨달아줘야 돼요. 오늘 설교를 여러분 다 듣고 계시지만 이 성전을 떠나면서 많은 사람들은 다 잊어버릴 거예요. 오늘 예배 잘 드렸다. 오늘 목사님 말씀 뭐 잘 들었네 하고 하루 이틀 3일 지나면 싹. 그러나 이 말씀이 어떤 사람들의 한 구절이, 말씀 한 구절이 나에게 꽂혀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게 여러분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여러분 들려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이제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순간을 넘어서서 세 번째 단계는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순간이에요.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순간.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서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깊은 데. 지금 제가 거기에 수십 번 던졌거든요. 뭘 또 던지라고 그래요. 힘들게. 했어요 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튕겨져 버렸다면 예수님의 그 말씀은 그냥 의미 없이 사라졌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내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내가 한 번 더 던지겠습니다 하고 던졌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물고기가 어마어마하게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어요.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무리를 걸어라. 말 되는 소리를 하세요. 무리를 어떻게 걸어요? 나 빠져 죽으라고요?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합리적인 얘기가 아니잖아요. 무리를 걸으라는 얘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 상식으로는 맞지 않지만 주님 말씀하신다면 제가 무리를 걸어보겠습니다. 빠지더라도 죽더라도 하겠습니다. 물 위를 걸었더니 걸었어요? 못 걸었어요? 걸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종할 때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이 사건에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제 막 들어갔더니 가나안 땅이 막 적과꿀이 흐르는 무슨 파라다이스가 쫙 펼쳐지는 막 그런 땅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 앞에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성이 딱 버티고 있어서 죽일 듯이 이 사람들이 쟤네 누구야 하고서 지금 이 성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성을 어떻게든지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많이 있어요. 청소년들, 중고등학교 아이들, 대학만 가면 내 인생이 확 펼 텐데 막상 대학 가보세요. 그렇게 돼요? 안 되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대학생들, 내가 가고 싶은 그 회사에만 취직한다면, 이 기업에만 내가 취직한다면 내 인생이 뭐 핑크빛? 가보세요. 일에 치여 죽을 겁니다. 뭐 이렇게 일이 많아. 그러면서 저도 그렇게 착각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전도사 시절. 목사가 되니까 좋겠다. 목사가 된다면, 목사가 딱 됐는데 별로 좋은 게 없어요. 힘만 들어요. 힘든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았던 어떤 순간들이 있어요. 우리 앞에는 항상 산 넘어 산 뭔가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애물 앞에 여호수아가 섰어요. 그 장애물 앞에 섰을 때 여호수아가 했던 첫 번째 행동이 뭡니까?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 앞에 서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행동은 뭘까요? 기도예요. 엎드려 기도. 하나님, 내 앞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나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길 수 있는, 도망가지 않고 피하지 않고 이 문제와 정면으로 싸워서 내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여리고성을 그들의 오합지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 큰 여리고성을.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신앙인과 신앙인이 아닌 사람과의 차이점이 바로 이거지요. 우리는 엎드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여리고성을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 돌 때 줄을 대열을 잘 맞춰라.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나팔 부는 사람, 그리고 법궤를 메는 사람, 제사장들 쫙 도율을 맞춰서 돌되 말하지 말아라. 시끄럽게. 야, 뭐 저거 떠들지 말고 침묵으로 돌아라.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걸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이게 무슨 성을 돈다고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상식적으로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 여호수아는 순종했어요. 말씀에 순종했더니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귓등으로 든 게 아니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는 게 아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는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사사 기드온 아시죠? 기드온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기드온의 300용사 아닙니까? 미디안이라고 하는 적군이 쳐들어왔어요. 부랴부랴 군대를 모았어요. 32,000명이 모아졌어요. 야, 이 정도면 싸울 만하다. 출발하려고 했더니 잠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무 많다. 그들 중에서 추려라. 32,000명이 10분의 1이면 몇 명이에요? 3,200명. 그랬더니 3,200도 안 된다. 3,200 말고 더 줄여라. 100분의 1로 줄였어요. 그게 바로 300명 아닙니까? 300명. 아니, 300명 갖고 지금 수십만 명이 지금 쳐들고 이게 게임이 됩니까? 나는 할 수 있다. 이게 나의 계산법이다.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상식과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드온이 해야 했던 것은 순종이에요, 순종. 여러분, 노아의 순종하시죠? 산에다가 방주를 지어라. 아니, 바닷가에 지어야지. 물 있는 데다가 지어야 이렇게 밀어서 바다에 뜨지. 산 위에다가 배를 만들라고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놀림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했겠습니까? 그러나 노아의 순종으로 인류를 구원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믿음의 민족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모세의 순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순종의 결과예요.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순종을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것만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계산대로 하면 그냥 그렇게 살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은 키가 커지고 몸무게가 늘어나는 것을 성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이 커지는 것을 성장이라고 이야기해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그들이 배웠던 것은 바로 그거예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들으셨어요? 1단계는 넘어서신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새기고 내가 변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 가슴에 새겨져야 되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여러분 가슴속에 레마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